이렇게 사순시기를 약간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좀 다가가고자 합니다. 비정갑시다 신자 여러분. 스도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부재직 피정에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오로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겠니? 그리고 저는 그 피정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저의 삶을 바쳐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하고 응답할 수가 있었고, 안녕하십니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체 2주일 사순특강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사순체 2주일이 벌써 밝았습니다. 사순시기라고 하면 보통 회개의 때, 또 보속의 때라고 많이 얘기해서 좀 분위기가 어둡고 좀 처지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볼 때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시기는 회개와 보속의 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어떤 잔치집을 향해 가는 기쁨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순체 2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사순시기를 어둡고 축 처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기쁘고 활기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로 지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삶을 기쁘고 흥에 겹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네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는 것이오?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있을 때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흥에 겹게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사순시기를 기쁘고 또 즐겁게 회개하는 때로 살기 위해서 약간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좀 다가가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가, 특히 그 중에서 트로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트로트를 즐겨 들으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곁에서 자라면서 트로트가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 오늘 그 트로트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특강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트로트 노래 가사들은 보통 많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잘 놓고 보면 사실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사제와 신자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먼저 저는 오늘 이 사순특강 주제를 피정갑시다로 정하면서 떠올렸던 노래가 바로 남자는 말합니다 였습니다.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신자분들께서 일상생활로 지치고 상처 입고 힘든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사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피정갑시다 신자 여러분,
하나뿐인 나의 신자여.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혹은 이 노래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가 정말로 한 여자와 남자 사이에 오고 가는 마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제와 신자 간에 오고 가는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사제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느끼면서 결국에는 신자들이 얼마나 사제의 삶에 소중한지를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테스형. 사실 나훈아 씨가 코로나 시절 아주 길고 어두웠던 시절에 이 테스형을 부르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처럼 사제에게는 소크라테스를 부르기보다 그리스도를 부르시겠죠. 이렇게 노래할 법도 합니다. 스도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혹은 이 노래도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사실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구절이 있었으니 바로 성녀 수아 데레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얼추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아 데레사 성녀께서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높은 성덕에 이르신 분입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늘 여겼고 작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성덕의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장 수녀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성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면 구름을 찌르는 높은 산과 행인들의 발의 차이는 초란 모래알 사이처럼 성인들과 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루지 못할 소원을 내 마음에 생기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성덕을 욕심낼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아주 곧고 가깝고 아주 새로운 작은 길을 통해 천국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 지금 우리는 급격한 발명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제는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갈 필요가 없지. 부잣집에는 계단 대신 편리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하늘까지 들어 올려줄 엘리베이터는 오 예수님 당신 팔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저는 큰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오히려 점점 더 작아져야만 합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덕에 오르려고 했던 성녀 수아 데레사처럼 우리도 비록 작고 또 부족하고 또 성덕과 멀어지는 그런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팔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번 사순시기를 정말로 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트로트 노래들은 우리들의 삶을 흥겹게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노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순시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담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와 보속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사순 2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피정 갑시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사순 2주일에 읽는 복음 말씀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만전장에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사순째 2주일에 읽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긴 사순 시기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피정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중에서 피정을 떠올릴 만한 부분들이 몇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마 피정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 말씀, 거룩한 곳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시고 피정을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아마도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곳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모하신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피정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긴 사순 시기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피정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마도 적절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전통 중에서 저는 그야말로 이 피정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피정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도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한마디로 단순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쉬는 어떤 충전의 시간이고 활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피정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이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피정 갑시다. 나의 신자 여러분, 그동안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던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피정 가서 낫게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분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상처와 우리들이 힘겹게 이고 왔던 무거운 짐을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위로를 찾고 위안을 찾으면서 노래도 들어보고 혹은 힐링이라고 해서 다양한 힐링 문화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진정으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바로 진정한 힐링, 진정한 위로는 주님에게서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사람들을 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편히 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쉼, 진정한 힐링, 치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떻게 이 피정의 시간 동안 우리가 위로와 힐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피정 시간 동안 우리들의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데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와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신뢰 관계를 또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동물농장 같은 데서 유기멍, 유기견이나 유기냥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받아서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충격 때문에 이렇게 열지 못하고 이렇게 웅크리거나 숨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주인과 함께 신뢰를 쌓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조금씩 강아지와 고양이가 자신을 열고 웅크린 곳에서 나와서 다시 주인과 함께 웃고 장난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도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처를 가리고 숨기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움츠려든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정의 시간을 갖고 이 피정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먹게 됩니다. 사실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자가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픈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진정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죠.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조금 더 많은 신뢰 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냥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가가서 깊은 배려와 함께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을 알고 또 당신도 그들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정과 또 친교가 싹트고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친구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친숙하고 늘 곁에 있고 언제나 부르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당신의 노크에 응답하기를,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그리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그 관계 안에서 우리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경험했던 피정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피정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은총을 청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사제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피정이 있지만 그 피정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피정을 찾아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좀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유학생 시절에 파리에서 공부를 할 때 소공동체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용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선택지를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저랑 그때 같이 유학을 갔던 친구는 겨울방학마다 스키를 타러 가는 그런 소공동체에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소공동체에 걸렸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학생들의 그룹에 이제 걸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유학 갔던 그 친구는 겨울 방학 때마다 그 소공동체 친구들하고 함께 스키를 타러 가는 그런 행운을 누렸지만 저는 저의 소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겨울 방학마다 피정 가고 기도하고 성지순례 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마음에 스키를 타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함에 내심 좀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겨울 방학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스키 방학을 떠난 다음에 저는 혼자 학교에 남아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나도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개인적인 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때부터 여러 스토어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개인 피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방학 때마다 저만을 위한 개인적인 피정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피정은 그야말로 유학생활 동안 힘들고 지쳤던 저의 영혼과 마음을 쉴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어떤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말로
또 외국 문화 안에서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강의를 듣고 외국말로 논문을 써야 했던 그런 힘들었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피정 시간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꿀 같은 기쁨의 시간이었고 위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정을 가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피정 계획을 세우고 피정 갈 곳에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서 장소를 예약하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정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힘들었던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피정에서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간에 그렇게 피정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주님과의 오붓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모든 것을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까지도 꺼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도원에 있는 한 수사님으로부터 면담도 받고 고해성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수도원에서 하고 있는 전례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곳에서 위안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신학생 때뿐만 아니라 사제로 소품돼서 다시 피정을 갔을 때도 저희 이런 개인 피정 시간은 늘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방문했던 수도회들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여러 수도원에 머물면서 그 각각의 수도원들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저에게 또 적용시켜 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수도 생활도 익히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 이 피정 시간은 제가 사제가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어느 순간 내가 사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는데 그 계획서에는 3가지 내용을 담아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앞부분에는 내가 어떻게 사제직의 길을 선택을 했는지 그 라이프 스토리를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제는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은 내가 사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이 3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사제 생활 계획서로 제출을 해야 됐는데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고 또 한국말만이 아니라 불어로 작성해야 됐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이 개인 피정을 여러 번 걸쳐서 계획하면서 그 피정 때마다 그 작업을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계획을 시행하면서 특히 제가 사제가 되려고 준비해온 저의 어려서부터 그때까지의 삶의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제직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사제는 어떤 존재인지, 난 어떤 사제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피정을 통해서 구상해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제 생활 계획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로 보람되고 또 마음에 남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피정으로 아마도 부재서품 전에 있었던 저의 개인 피정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저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오로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겠니? 그리고 저는 그 피정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저의 삶을 바쳐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하고 응답할 수가 있었고, 그 피정이 바로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피정 시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피정, 여러 개의 피정 중에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르펙 안셀모 성인께서 사셨던 수도원에서의 그 피정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었던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마도 그 피정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또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성삼일을 지내기 위해서 백수도원에서 피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정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저에게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수도에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한 수사님께서 그 강론 말씀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절망과 좌절, 의기소침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강론 말씀이 제가 참가했던 2002년 여름 토론토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 대회에서 교황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강론이 제가 그 수도원에서 들었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정말로 혈기왕성했던 신학생 시절 그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토론토까지 가서 교황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생각들과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지쳤고 의기소침이 있었는데도 교황님께서는 당신께서도 젊었을 때 전체주의라는 힘겹고 공산주의라는 정말로 비참했던 그 시절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앗아갈 만큼 무겁고 힘든 시련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하셨던 그 강론 말씀이 다시금 저에게 떠오르면서 맞다. 왜 내가 의기소침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의 하루하루를 쌓아왔을까? 나의 그 희망을 짓누를 만큼 더 큰 시련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 피정 때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진짜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희망을 잊어버린 것이 저에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시금 그 피정을 통해서 희망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희망 안에서 성삼일 전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참가해 나가면서 그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 스스로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조차도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속 이야기를 그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 사랑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을 그때 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삼일, 특히 성유 축성 미사로부터 주님 만찬 미사 그리고 성금요일에 있는 순환 예식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토요일에 있는 부활 성야 미사와 부활 대축일 미사 이 하나하나의 이 미사와 전례 안에서 그야말로 그때 나를 위해서 필요했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매 순간마다 저에게 다가왔고 저를 감싸 안아 주셨고 저는 그 안에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고 저의 무겁고 힘들었던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두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폭력과 두려움,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와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힘을 불어넣는 것이며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매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모두는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백수도원에서 있었던 저의 피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피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주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상처 많고 또 죄 많고 결점 많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전히 드러내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관계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번 사순 2주일을 지내면서 남은 사순 시기 동안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이 피정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피정을 어떤 수도원이나 피정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피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옛날에 까를로 까레토 수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지만 도시 한가운데에서 광야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은 우리는 바쁜 일상에 지쳐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을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서 우리들만을 위한 피정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코로나 시절에 한 수녀님들의 연피정을 지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도에 모여서 피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화상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수녀님들은 전국의 당신들의 각각의 방에서 피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녀님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수도원으로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떠날 수도 없으니 우리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피정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의 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작고 소박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정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방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일상의 리듬을 바꾸거나 해서 우리들이 마치 수도원으로 떠나서 피정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피정을 한번 살아보자고 제안을 드렸고 열흘 동안 수녀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또 삶의 공간에서 피정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피정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정을 계획하는 것이죠. 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미리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시간을 뺄 수 있을까?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영혼을 돌보고 나와 주님과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그 장소를 우리가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 그 떠나는 것은 일상의 어떤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더 기쁘고 더 보람차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적으로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적으로 떠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떠난다는 것인데 일상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곳이죠. 우리들을 길들여 온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한 일상을 떠난다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관심사와 걱정과 근심거리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과연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떠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일상의 타성에 젖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능력이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들 각자에게 한 번쯤은 떠나야만 하지 않을까? 떠나려면 내가
어떠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감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듯이 피정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행지에서 있을 곳을 미리 떠올리면서 어떻게 여행을 할까 구상하고 다양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정보들도 얻곤 합니다. 우리가 피정을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피정을 할지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정을 구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친 내 영혼을 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대면하는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물론 요새 그러한 위로의 시간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계기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혼자 여행을 한다거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캠프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좋은 방법들을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동기를 갖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행을 가면서도 피정을 할 수 있고 캠핑을 가면서도 피정을 할 수 있고 혹은 카페에 혼자 가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바로 피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피정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하고 언제 몇 박 며칠을 하루를 몇 시간을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합니다. 그곳이 피정의 집일 수도 있고 그곳이 외관 수도회와 같은 수도원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다양한 수도원들이 이러한 피정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피정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장소가 명동성당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우리 각자의 본당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피정을 할까? 자, 집에 방에다가 작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공간에는 작은 탁자와 그다음에 앞에 십자고상이나 예수님상, 성모상을 모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초를 하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느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해 놓을 수 있겠죠. 혹은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곳이든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일상의 그런 시간표를 또 새롭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혹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 청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그 순례길을 갔다 오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피정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위한 피정, 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피정,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피정들을 우리가 계획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를 하시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긴 사순 시기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당신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초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 용기를 내서 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내 생애 최고의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아직 나의 최고의 피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게는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돌보고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상하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때 그 피정이 그야말로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나의 삶의 최고의 피정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여러 가지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거룩한 삶의 길은 가장 일상적인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행가 가사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또 의탁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성덕의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순 시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시기가 아니라 흥겹게 예수님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또 춤을 추면서 힘차게 회개와 보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임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